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사회와 직업윤리 5주차입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들어있지요. 저희도 이번에는 조금 시댁만 얼른 다녀올 생각인데, 그래서 좀 우리 가족끼리 오랫동안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평상시 같으면 시댁에서 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휴일날 먹을 반찬 같은 거를 준비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반찬도 준비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좀 어디 나들이도 좀 갔다 오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모처럼 가족과 함께 이제 좋은 추억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특히 가족이잖아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거 같이 먹고, 맛있는 거 이렇게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그러면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 행복한 명절을 보내보도록 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명절에 좋은 가족과의 좋은 추억을 한번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이제 물론 철저하게 마스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시댁도 시누이들도 덜 만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저희들끼리 어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자, 일이란 무엇인가? 일의 역사에 대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그리스도교인들의 일의 의미, 또는 르네상스 시대의 종교개혁가의 일의 의미, 근대 노동운동의 윤리 형성, 장인정신, 일과 여가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시대에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중세시대는 암흑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신이 인간을 지배한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1453년을 대체적으로 중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그냥 나눈 것 뿐입니다. 뭐 그렇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1453년까지를 우리는 보통 중세시대라고 한다. 그때 중세시대에는 신이 지배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시대이기 때문에 베네딕트 수도원 계율, 뭐 평화와 기도하라, 일하라, 자급자족의 경제구조가 형성이 됐던 시절이죠. 그래서 농장, 포도맛, 경작 이런 것들이 평화, 기도, 일하고 이런 것들이 수도원에 이미 정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의 역사는 수도원에서는 무조건 자급자족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계속, 그리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수공업이 발달됐겠죠. 베네딕트 수도의 노동윤리는 수공업과 농업에 그리스도교인들의 영적 미덕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수도사들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또 그 중에서 일을 한 사람들 중에서 소질이 있는 사람들은 수공업에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수공업 뭐라 하지, 길드라는 어떤 조직도 형성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렇게 됩니다. 12세기서부터 13세기 중세 후기 일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해라는, 카톨릭 교회는 고해를 의무화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가 한 주간 어떻게 잘못을 했는가, 그 고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해로 이제 그 너 잘못했으니까 신부님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부님이 너 이거 잘못했구나, 너 성경책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읽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준단 말이에요. 의무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해의 의무가 있었으니까 고해에 대한 어떤 그걸 뭐라 하죠? 어떻게 벌로서 어떤 그런 뭐 주의기도 10번 써라 이런다든지 이런 식으로 벌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해 때문에 고해 규정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해 규정서로 직업의식에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카톨릭교회는 고해를 의무하다 보니까 직업은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어떤 근거가 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고해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은 그 사람의 직업과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다. 모든 노동은 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노동의 근거하는 모든 직업은 정당화되었다. 제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구약에서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해서 너는 평생 동안 새 자식을 먹여 살려라. 고생해서 먹여 살려라. 여자 너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주겠다고 벌로써 이를 의미를 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조금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어떤 신약에서는 노동을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천직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미덕과 악덕의 기준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악덕이 되고 미덕이 되고 이런 것들이 규정이 고해성사로 인해서 규정이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부님이 그걸 듣고 어떤 규정에 따라서 어떤 벌을 줬기 때문에 그 벌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그 신부님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규정을 줬습니다. 자, 이 시기에 저것과 동일한 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뭐 예를 들어서 베이커라는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빵을 굽는 사람이다. 카펜터라는 사람은 목수이고 쿡이라는 사람은 요리사다. 위버는 배 짜는 사람이고 골드스미스는 금세공인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골드스미스, 스미스 이런 그 성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의 역사에서 르네상스 시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 인간은 신을 중심으로 스스로 자연의 형태를 바꾸는 창조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어떤 다시, 르가 다시라는 뜻이에요. 네상스, 태어나다.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그때 로마, 그리스 이런 시대가 더 좋았어야 그때는 신이 인간을 지배하던 시절도 아니고 참 멋졌던 것 같아. 그리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 이탈리아라는 어떤 고대 로마 시대의 풍부한 문화와 이슬람 문화를 정하기 쉬웠고 접하기가 쉬웠잖아요. 그리고 두 문화를 융합해서 서유럽으로 전파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흡수하자.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가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 호모 파베르가 등장을 합니다. 호모 파베르란 말은 제작하는 인간입니다. 너 인간은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점차적으로 벌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당연하다. 뭔가를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호모 파베르란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게으름과 방종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14세기의 흐름은 유럽에서는 무역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또 그 시절에는 무역이 발달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유행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치품도 생기고 막 깃털 달린 장식, 옷 이런 것들이 유행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값비싼 물건들이 많아질수록 충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명품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굳이 나는 명품을 안 사고 그 가치로 나는 다른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4세기에는 어떤 유행의 흐름에 따라서 값비싼 물건들이 어디 동양에서도 들어오고 다른 데서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캄페아넬라, 이탈리아.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노동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무의도식하는 귀족층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혹독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캄파델라는 태양의 도시라는 책에서 그 안에서 노동 조직화의 분배에 대한 이상형을 쓰고 있습니다. 캄파넬라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시절에 또한 어떤 비판 의식도 생겨나게 되고 노동의 조직화와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개혁기의 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 봉건 사회가 무너지게 되죠. 이제 점점 교황은 힘을 잃어갑니다. 교황권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자기 나라 자체에서 어때요? 좀 이렇게 왕권을 강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왕이 되려면 교황의 허락을 맡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그 교황의 어떤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나가면
그 사이에 둘째 아들이 그걸 장악을 해버리고 결국은 십자군 전쟁에서 장자는 죽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두 번째 아들들은 어떻게 돼? 아, 내가 우리나라를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하면서 교황에게 점점 충성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요? 제일 유명한 천일의 앤 알죠? 천일 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마찬가지입니다. 헨리 그때가 8세인가요? 나 정확한 헨리 몇 세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헨리 8세가 교황에게 나 이혼할란다. 이혼 안 해주면 우리 어떤 그 독자적인 종교를 만들어 볼란다 하면서 시작됐던 것이 교황이죠. 아니 그 헨리 8세죠. 영국에. 그래서 앤이 천일 동안 그 왕하고 헨리 8세하고 사랑을 나눴는데 결국은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네가 이혼을 해주면 그 아이한테는 서자가 아니고 정통으로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절대 마다갑니다. 이혼을 하면 얘는 서자가 되니까 안 한다. 우리 딸이라도 지켜내야 쓰겠다 하고 결국은 여러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그 천일의 앤의 딸이 여왕이 되잖아요. 결혼 않고 혼자 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그 존경을 받는 여왕이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때 교황에게 그 시절의 교황에게 충성을 안 했던 그 시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몰락이 되고 또 교회의 개혁이 이제 그때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하겠죠. 사회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덕적, 영적의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저기 교황이 돈이 없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그 나라에서 충성을 안 하게 되니까 점점 더 부패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권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밝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루터라든지 칼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상업의 발달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농업의 경제가 상업경제로 옮겨가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집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한 3년 전에 500주년 기념 행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크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루터의 어떤 이런 마음들. 루터가 가장 큰 일을 한 것 중에서 하나가 배우는 사람만 글을 알고 있었는데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성경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칼뱅은 영국말로는 켈빈, 프랑스어는 칼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청빈을 요구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일은 어떻게 말했냐? 일은 신의 은총이자 구원의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노동윤리를 협상하게 된다. 수도사와 마찬가지로 농부나 수공업, 장인의 생활은 신의 부름이다. 모든 일은 신성한 것이며 평등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